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또한 깨닫고 배우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비유와 기적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무자비한 종,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은 이제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모습의 이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교사의 이미지가 있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마치 아이들에게 때로는 자상하게 또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나 또 물건들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당시에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의 어떤 그런 방식을 풀어가기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이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서 그래서 이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질문을 이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그 생각을 뛰어넘고 또 질문한 사람에게 또다시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서론 부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예상 밖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부터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25절에 분명히 그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 목적이요. 여기서 이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인데, 때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질문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오히려 던짐으로써 순수하게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남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상황, 그 율법 교사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보면 그 전후 문맥을 다 따지지 않고 이 질문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이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내가 그 안에 속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냥 그럼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뭐 행위나 어떤 공로를 어떤 무언가를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제 질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답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다시 말하면 너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제 율법 교사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다면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좀 알려다오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질문 뒤에 숨어있는 뜻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반기시죠. 왜냐하면 그는 정답을 말했어요.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든 율법,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 율법 교사는 알고 있었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너 정답이야.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너가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어. 영생을 얻을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대답이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인가? 마치 행위 구원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문자 그대로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무언가 무한히 노력하고 무언가 이룩해야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해야지만, 뭐 선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FM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역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또 다른 길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누가, 어떤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한계가 뭔지 아느냐?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문자에 담겨지는 그 의미에 넘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나름대로 자기가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지킬 수 있는 어떤 영생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은 뭐 어떤 규칙을 지켜서 무엇을 행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다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 다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뿐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사랑하며 살 뿐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때 실현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단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미래의 일로만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기서 날마다 그것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오늘이 누적되고 오늘이, 그리고 이제 내일이 딱 되면 되는 순간 미래가 아니라 또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쌓이고 이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미래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이 4세기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부인데요. 이 사마리안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은 율법을 문자로만 지켰고 그 정신을 간과하는 자칭 율법 전문가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본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전국을 확 찌른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사실 그들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율법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그들은 은폐하고, 마치 자신들만이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켰으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쉽게 말하면 이제 1등석에 앉아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신은, 그러니까 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왜 명령하셨는가?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자, 그럼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그렇게 해라. 근데 사실 이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완벽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 율법 교사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모면해야 되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10장,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5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처치를 해준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이제 실어가지고 주막에 가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병원에 싣고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두 데나리온이니까 이제 이틀치의 이제 품삯이지 않습니까? 뭐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여행하고 돌아와서 내가 더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질 테니 잘 돌봐 줘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주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제 이렇게 다시 묻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사람들로 그 대상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뼛속부터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도 규정이 필요해요. 누구는 이웃이고 그 외에는 이웃이 아니고 어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지요.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해 주신 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죠.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일 것 같은 한 사람,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심하게 다치고 버려진 거죠. 그리고 이어서 상당히 이 당시에 존경받았던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종교 지도자였고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사람으로 예상되는, 당연히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멀찍이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경멸의 대상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얼굴도 대면하기 싫어하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강도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이게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같은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위험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렇게 쓰러져 있었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무슬림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아주 지극정서로 돌봤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또 이런 이제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왜 그 제사장은, 레위인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지? 긍휼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등등 이제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그 이웃이 누굽니까? 정해 주십시오. 그 경계선을 좀 정해 주십시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경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는 이웃이라고 해서, 누구는 원수라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고 해서 도와주고 말고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유 불문, 누구이든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때요?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적십자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오늘날의 그 활동들이 이제 원래 처음 생겼던 그거가 좀 이제 더 확대되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단지 이제 우리는 이제 적십자 그러면 이제 구호 단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의료진들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이 의료진들이 그 부상병들을 빨리 처치를 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의료진들에게 있어서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것이 필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료진들도 사람인지라 이 극적인 상황이요, 전쟁 이 상황, 죽고 죽이는 이 전쟁터에서 물론 아군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적군을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병원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 중에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아주 악독한 강도나 그리고 중범죄자들, 심지어 누군가를 살인하는 그 사람을 내가 치료해야 된다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정해 놓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긍휼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여전히 편협하고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긍휼, 사랑을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에 보면 이제 그 사회적 관심이라는 타이틀로요, 이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과 인간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당연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믿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인종차별, 탐욕, 이기심, 악덕, 그리고 간음과 동성애와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별들, 또 어떤 폭력들, 이 약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노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아, 노인,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무력한 자,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힘없는, 또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대변해야 하고, 이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그 정신을 따르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잉태에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의 그 존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다른 어떤 종교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그렇게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뭐 종교를 따지고 민족을 따지고 뭐 이러지 않아요.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와 진리 그리고 형제의 원칙을 따라 정부, 기업, 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들을 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또 사회가, 정부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들을 우리가 끼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타협함이 없이 항상 사랑의 정신으로 정중하게 행동하면서 선한 목적으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우리가 그들과 어떤 믿음을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같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이 일들에 협력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오픈해서 같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 부분이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 분명하잖아요. 누가 이웃입니까?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거죠.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불편하니까 차마 단지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는 내가 누구를 내 이웃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할, 도와야 할, 긍휼을 베푸던 이웃을 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정하지 말고 그냥 너가 그런 이웃이 되어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도 그래 뭐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좋아. 너도 알잖아.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것은 소수의 이웃들에게 베풀어 긍휼의 양을 채우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긍휼의 양을 채워가라. 이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든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인격을 품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의무를 완수한다는 자세로 행위 목록을 실행하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데 어떠한 다른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그 사랑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따지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양적인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우리 교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하는 일들이요 굉장합니다. 양쪽으로 따지면요 굉장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만큼 우리 교회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 양만큼의 어떤 존경, 인정을 받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는 답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게 교회들이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그 숨어있는 밑바탕에 숨어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로 연결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반 이웃들이 봤을 때 그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제한하지 않고 사심 없이, 사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거룩한 목표죠. 당연히 교회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순수하게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후원하고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뭐 이걸 탁 자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의도와는 다른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선한 이미지를 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 행동 그것 자체를 뭔가 이렇게 규정하고 뭔가 거기에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의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꾸 이제 율법화되고 너무 그게 집이 돼 버릴 수 있는 거죠. 또 그렇지 못하면 자책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의무로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돕는 것이고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요.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더 궁극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곧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은유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은유법 하잖아요. 어떤 사물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은유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뭐 하나의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제 할 때는 은유법이라고 하고 그 이야기 전체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면 이제 하나의 그 단락 자체가 이제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마치 여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버림당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렇게 읽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율법 교사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것을 이웃을 정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자기가 영생을 얻고 자기를 옳게 보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받은 구원과 긍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영국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이자 대설교가였던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딱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왜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말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말, 즉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말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동으로 그 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찌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 일들 하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사랑받아 마땅한 이웃인지를 선별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교사들처럼요,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엇이 선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럼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말고 이런 거 정하지 말고 이웃이 되어라.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이제 유명한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인 스탠 거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누가 우리 이웃인가를 정의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외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외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입각해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사회가 외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총회에서 이제 우리 총회장님하고 이제 총회에서 임원들이 가서 이제 그 이태원 그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참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들 벌써 언제적 이야기냐,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이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회가 외면하고 있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여러분 그 세월호 터진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무슨 스텔라지오 선박인가요? 무슨 해외에서 원양어선처럼 그 해외에서 이제 침몰된 그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은요 지금도 가슴에 못이 박히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만큼 사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 보면 그렇게 정말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 노동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말도 안 되게 그리고 혹사당하고 또 그렇게 차별당하는 그런 수많은 노동자들. 그럼 우리가 노동운동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이 세상의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경험 또 내 안에 연태까지 쌓여져 있는 어떤 그런 나의 가치관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일들을 그냥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만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외면받는, 비난받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의미가 여기까지 우리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돕습니다. 상상의 문을 열고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기 위해 사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과 마음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지속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긍휼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넘치는 긍휼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 마음과 정신에 불을 지피고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제 해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대사들이 있잖아요.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대사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참된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물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거, 혹시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무언가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율법의 어떤 의무? 종교적인 의무와 같이 느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게 연습이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천국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게 할 그것을 그냥 그때가 돼서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마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짜잔하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 신분은 확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삶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변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연습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것들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될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자칫 율법의 잣대나 그 제한을 두거나 단지 의무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씀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또 교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것이 혹여라도 율법의 잣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편협한 우리의 여러 가지 배경으로 또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로서는 그 삶을 사모하고 또 정말 그런 이웃이 내 삶 자체가 그런 자비로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교회가 그렇게 묵묵히 말없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이 지역과 또 주변의 이 세상에 그 어려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긍휼들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잃어버린 두 아들, 탕자의 비유 우리 또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